벼랑 끝에 서는 용기, 믿음과 지정의 끝없는 삶의 모험. 로렌 커닝햄 지음, 문효미 옮김, 예수전도단 출판사. 제1장. 일상적인 생각을 무너뜨렸다. 이부섬에 있는 나이지리아 동부지역에 난 울퉁불퉁한 길을 털털거리며 가고 있을 때 먼지구름이 공중을 가득 메웠다. 마중 나온 월터 코넬슨 씨를 힐끗 보니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 땀과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이 나이 든 선교사 부부와 닷새 동안 함께 지낼 예정이었다. 그토록 기다리던 닷새였다. 나는 젊었고 그때 막 선교를 시작했지만 코넬슨 씨와 함께 전도 모임을 열 생각을 하니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가슴 뛰는 일은 믿지 않는 이보 사람들에게 닷새 동안 저녁 설교를 한다는 사실이었다. 로렌, 와줘서 참 기쁩니다. 하고 월터 씨가 얼굴을 돌리며 말했으나 속력은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다. 차 앞에서 닭들이 퀭퀭거리며 야단스럽게 달아났다. 이 마을 한 곳에서 넉 달 동안 하루 저녁도 빠짐없이 날마다 말씀을 전해왔소. 하고 선교사는 빙그레 웃으며 이야기했다.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새로운 느낌을 주어 좋을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막 대답을 하려던 참에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는 투닥투닥 툭 하고 딱딱한 비포장 도로에 차가 부딪히는 불쾌한 소리가 났다. 차가 흔들렸지만 월트 씨는 핸들을 꽉 잡고 차를 세웠다. 설명이 필요 없었다. 월트 씨와 함께 차의 이상을 알아보려고 차에서 내렸다. 타이어 새는 소리는 세계 어디서나 똑같다. 맙소사! 어쩐다지? 하고 월트 씨가 소리치며 스페어 타이어를 찾으러 차 뒤편으로 갔다가는 또 한 번의 낭패감으로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왔다. 무슨 일이에요? A누구에선 타이어를 살 수 없나요? 하고 물었다. 그야 살 수 있지만 렌치와 볼트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던 선교사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다. 우리가 차에 다시 앉은 뒤로 월트 씨는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차는 느릿느릿 갔다. 마침내 월트 씨가 말을 꺼냈다. 실망시켜드려서 미안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을 데리고 갈 수 없게 되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새 타이어로 바꿀 돈이 마련될 겁니다. 여기선 세금까지 다해 $45 정도 들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작은 소리가 내 속에서 들려왔다. 내게 $45가 있어. 예, 그렇지만 내가 가진 곳이라곤 그것뿐이에요. 나는 저항했다. 그리고 닷새 뒤면 아는 사람들과 비교적 안심하고 지내다가 이곳을 떠나 수단 카툼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 거기서 이틀 동안 머무를 것입니다. 이틀 동안 낯선 도시에서 말입니다. 그러려면 묵어야 할 곳도 있어야 하고 밥과 버스 요금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45도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 아버지라면 월트 씨에게 그 돈을 줬을 거야. 마지막 남은 돈이라 하더라도 말이야. 나는 부모님이 25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을 지켜보았고 하나님은 부모님을 실망시킨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월트 씨, 타이어를 제가 사겠어요. 당장 그걸 사러 갑시다. 하고 나는 말했다. 월트 씨는 조금 마다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그러나 나는 우겼고 마침내 우리는 먼지가 자욱한 길가에서 가게를 하나 찾아냈다.
42달러가 들었다. 그때 주머니에는 3달러가 남아 있었지만 고넬슨 부부는 그 사실을 몰랐다. 힘은 들었지만 닷새간의 생활은 시작되었고 밤낮으로 놀라운 나날들이었다. 가는 동네마다 도착해서 복음에 관한 영화를 보여주려고 기구를 설치하기 시작하면 당장에 사람들 무리가 요술처럼 숲을 사이에서 나타났다. 때때로 어두워질 무렵이면 사람들은 수천 명이나 되어 화면 바로 앞까지 빽빽하게 들어차는 때도 있었다. 영화 상영이 끝나고 난 뒤에 나는 전기 메가폰을 들고 통역관의 도움으로 설교를 했다. 멋진 일이었다. 그러나 나만이 아는 운명의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겐 여전히 3달러 뿐이었다. 가툼에서는 어떻게 하지? 날마다 나는 월트 씨가 일상적으로 우체국에 들를 때면 혹시나 하고 은근히 기대를 했다. 아마 뭐가 들어있는 내게 온 편지가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편지가 이곳 2호선까지 나를 찾아올 수 있을까? 마지막 날 나와 함께 수풀지대를 가던 길에 월트 씨는 한 번 더 우체국에 들렸다. 월트 씨는 느릿느릿 걸어서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우편물 꾸러미를 뒤지느라 커다란 몸집이 조금 구부정해 있었다. 이것 봐요, 로렌 씨. 사람들이 여기서까지 당신을 찾아냈군요. 하고 월트 씨가 말했다. 그러고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친구 몇이 보낸 편지를 하나 건네주었다. 나는 편지를 열어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150달러였다. 그들은 전에 한 번도 내게 무엇을 준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놀라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돈이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면서 위태롭게 살고 있을 때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코 평범한 일이 될 수 없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당신을 도우셨지만 조금도 위험한 입장이 아니었어. 돈이 하나도 없는 채 가툼에 있지 않았으니까 코네슨 씨 댁에 돈이 올 때까지 머무를 수도 있었을 거요. 하고 말이다. 에비와 레오나의 경우를 말하겠다. 에비 머글튼과 레오나 피터스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70년대 초기에 복음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인 알바니아로 가라고 이끄신다고 믿었다. 알바니아는 1967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무슬림 국가임을 표방했다. 그들은 교회와 회당, 회교사원들을 모두 없앴으며 어떠한 신도 없다고 말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산채로 통에 밀폐시켜서 아드리아해로 던졌다. 3년 동안 에비와 레오나는 기도하고 계획을 짰다. 한 번은 기도하다가 레오나는 관광버스와 한 여인의 얼굴뿐 아니라 알바니아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았다. 드디어 그들은 알바니아로 가는 비자를 받아 한 관광여행팀에 들어갔다. 그 팀은 서유럽에서 온 젊은이들로 대부분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었다. 레오나와 에비는 국경을 넘어 알바니아어로 된 복음서의 일부분을 몸에 동여매어 몰래 가지고 들어갔다. 감시가 심했지만 일단 알바니아로 들어가자 두 사람은 사람들 눈에 띄도록 복음서 책자들을 여기저기 몰래 놓아둘 수 있었다. 어느 날 알바니아인 하인이 레오나가 묵고 있는 호텔방으로 들어왔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3일 전에 기도하다 본 바로 그 여자였다. 레오나는 애써 그 여자에게 말을 하며 복음서 한 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레오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말로 마르크스, 레닌, 노, 예수님, 예스 하고 말하며 언어 장벽을 무너뜨렸다. 그 여자는 복음서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가슴속에 끌어안았다. 눈물을 글썽이며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말하고는 복음서를 주머니에 슬쩍 집어넣었다. 몇 시간 뒤에 레오나의 방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으며 레오나는 희미한 불빛과 담배 연기 푸르스름한 곳으로 끌려갔다. 거기에는 5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인 여자에게 주었던 복음서가 발각되었던 것이다. 레오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 그 여자를 붙잡은 것이 틀림없었다. 그들은 첩자라는 죄목과 알바니아 민족에게 죄를 지었다는 죄목으로 레오나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결백을 주장하면서 레오나는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신문관들은 점점 더 흥분을 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을 말할 때까지 내보내지 않겠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또 다른 방에서 애비가 똑같이 모진 신문을 받고 있었다. 그렇게 이틀 밤낮으로 두 여자는 신문을 받았다. 먹을 것 하나 공급받지 못한 채 약간의 물을 먹으며 몇 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신문관들은 계속해서 두 사람을 따로 신문했으며 겁을 주려고 얼굴에 대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두 여자들은 조용히 자신들이 죄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결국 신문관들 중에 한 사람이 레오나에게 차갑게 쏘아붙였다. 당신은 영광스런 알바니아 민주공화국의 반역자이며 반역자들은 총살이요. 내일 아침 9시에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그 다음 날 아침 신문관들이 와서 두 사람을 거칠게 방에서 끌고 나갔다. 그렇지만 총살을 집행하지 않고 아무 설명도 없이 레오나와 애비를 국경 지역에 내던졌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는 차표를 압수했다. 이미 총살대에 설 위기를 넘겼으니 그게 문제될 것이 없는 듯이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계속해서 신앙을 위협하는 커다란 문제들에 부딪혔다.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든 두 여자는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가 대립하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습한 10km의 국경지대를 건너야 했다. 그리고도 1000km나 되는 유고슬라비아 해안을 건너가야 했으며 북이탈리아를 지나 알프스를 넘어 스위스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하여 고향인 로잔으로 돌아가야 했다. 돈도 거의 없고 차표도 없고 그 나라들에 대한 지식도 없고 말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고향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 두 사람은 믿음으로 행했다. 결국 자신들을 총살대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은 자신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찾도록 도우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일련의 작은 기적들이 있었다.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서 거짓말처럼 택시가 나타났으며 게다가 운전사는 돈도 받지 않고 그들을 국경선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거기서부터 두 사람은 자동차를 얻어 타는 오래된 방법으로 계속 차를 얻어 탔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와 이탈리아 국경 바로 앞에 이르렀을 때 일어났던 일은 정말 신기하다. 때는 저녁 7시였다. 두 사람은 이탈리아 국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려고 서 있었다. 그들은 이탈리아 돈이 하나도 없었다. 밤에 히치하이크로 이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안전했을까? 바로 그때 말쑥한 차가 그들 곁에 차를 갖다 대었다. 애비는 국경을 지나기 위해 자기네들이 가려는 곳을 가리키면서 운전사에게 몸짓을 해보였다.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말도 없이 두 젊은 여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짐을 차에 싣고는 국경을 향해 급히 달렸다. 국경선이 있는 곳에 이르니 검사와 여권주사를 기다리며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이때 그들 두 사람을 태우고 있던 운전사는 속력을 내어 다른 차선으로 접어들고는 손을 살짝 흔들면서 곧장 국경을 지나 유고슬라비아를 빠져나갔다.
누굴까? 그토록 간단한 몸짓으로 공산국가를 떠나는 것을 보아 유고슬라비아의 고위 관리인에 틀림없어 하고 레오나는 의아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국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더더욱 놀랐다. 또다시 긴 차들의 행렬이 침착하게 통관 절차를 마치고 지나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는 자신들을 태우고 있던 남자가 속도를 늦추거나 손을 흔들지도 않았다. 그 사람은 차선 밖으로 방향을 돌려 이탈리아 땅으로 곧장 들어갔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공산국가의 고위 간부라 유고슬라비아의 검문소는 서둘러 지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탈리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멈춰서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 이번에도 그 운전사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이탈리아 국경에서 10km 떨어진 마을 버스 정류장에 차가 멈췄다. 그 운전사는 레오나의 손에 상당한 액수의 이탈리아 돈을 건네주고는 레오나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버스, 트리에스테, 기차, 그뿐이었다. 그 사람은 차를 몰고 가버렸다. 그러나 그 남자가 가르쳐준 대로 두 사람은 트리에스테행 버스를 탔고 트리에스테에서 스위스, 로잔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 이미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과 함께 이름 모를 침묵의 남자가 준 돈은 두 사람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기에 충분했다. 이 이야기가 이상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가? 집으로 가는 방향과 필요한 물건들까지 마련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분이신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리라고 믿는다. 재정 문제에 관해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믿음의 생활을 경험하고 나면 자신의 일상적인 생각을 쫓지 않게 된다. 국제 예수 전도단의 수적으로나 선교활동으로나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토록 빠르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YWAM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지켜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선교단체로 우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믿음과 재정 문제에 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방법이었다.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우리가 깨달은 원칙을 함께 나누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도록 돕고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기를 바란다. 현대 세계에서는 모두 돈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하는 일 대부분이 돈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돈을 얻고 쓰는가 하는 방법을 포함해 모든 것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생활로 당신을 이끄실 것이다. 다음 내용은 모두 우리에게 적용된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수입이 넉넉지 못한데 11조를 내려고 애쓰는 젊은 부부. 헌금은 줄었는데도 봉급을 주는 일과 또한 가게를 꾸려나가는 일로 고심하는 목사. 재정 보증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을 택할지 고민하는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생. 고정된 수입으로 가게를 꾸려나가려고 애쓰는 은퇴한 부부. 외딴 지역에 파송되어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까 걱정하는 선교사.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하며 처음으로 선교사로 나서는 사람, 남는 돈이 좀 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쓸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하시는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끼어들기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든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일상적인 생각에 안주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새로이 걸어가는 전율을 맛볼 수도 있다. 당신은 벼랑 끝에 서서 위태롭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